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4일차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 대신 주님께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을요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너무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께요,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귀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들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17차 다니엘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비전대로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시고, 전대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전대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어 맡겨주신 목양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17차 다니엘 세례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설계하는 17차 다니엘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좋은 얘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은혜열에 모인 부광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광인, 예수로 미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은혜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큰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넷째 날 새벽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교구교회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특별한 은혜와 평강과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에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17차 다니엘 특세 넷째 날 새벽에 주 얼굴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상천하지에 의지할 분이 우리 주 예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주여 하늘문 열어주시고
응답 주시려고 오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불을 내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불, 거룩한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미치지 않고 예수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온 성도들이 믿음이 10배 이상 성장하고 우리 주 예수 사랑하는 마음과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10배나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온수마귀는 물러가고 병만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주여 좀 복다하여 주옵소서.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 주여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존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과 전문성과 도덕성과 성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는 일꾼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구 땅에 1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셔서 부흥의 불길,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도우시고 모든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 냄새로 진동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북의 180의 교회, 북구 지역의 250의 모든 교회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대구 땅에 세워지고 개척교회들이 다 자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사교구교회 식구들이 주 앞에 정성껏 주여 미리 준비해서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6개 마을에 28개 사랑방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장들에게 주여 목양의 기쁨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신방하고 아버지여 기도할 때 열매로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형편대로 기쁘게 예물 들고 올라온 백성들이 있사오니 우리는 모르지만 이 안에 믿음이 담겨있고 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고 그 마음에 주의 뜻을 향한 소원들이 있사오니 주여 보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아버지 무명의 용사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몸동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많사오니 주의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고민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 듣는데 거룩한 불이 임하고 말씀 듣다가 병마가 떠나가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도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교구교회가 저력이 있죠. 저기 일꾼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있는 그런 귀한 교구교회입니다. 큰 교구교회죠. 큰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합니다. 사교구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교구교회가 특송으로 섬깁니다. 4시 50분에 104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 신약 128면 정도에 있습니다. 벌써 기도 카드가 1000여 명 가까이 내셨는데 계속 쌓이고 있네요, 그죠? 꼼꼼히 읽고 함께 기도하니까 꼭 적어내시고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2부가 10시, 오전 10시. 어제도 보니까 눈이 오는데도 10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저녁에는 더 많이 오셨고, 그래서 어제는 수요 저녁 기도 예배까지 합해서 1000명이 훨씬 넘게 와서 현장에서 예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는 저녁 8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이제 현장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튜브 생중계를 일부 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화된 것은 저녁 9시 되시면은 홈페이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고요. 내일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이제 새벽 1부와 또 오전에 2부죠. 오전 10시 두 번만 금요일에 있습니다. 3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금요 기도회가 이제 토요일로 이제 치죠. 6일째 치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도 금요일 날 저녁 스티커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혹시 못 오셔서 새벽이나 낮에 뭐 저녁 3분 줄 알고 오면은 금요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저녁으로 나가니까 내일은 하여튼 새벽이든지 오전 10시 둘 중에 하나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이제 완주가 되니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번 주간은 이제 교구 교회가 헌신하고 특송하는 다음 주간부터 이제 다음 세대가 들어갑니다. 영아부 첫날 영아부부터 특송하고 이번엔 또 일일이 안수하고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리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올 식당 운영된 오늘은 메뉴를 보니까 북어 콩나물국. 어제도 한 260여 명 정도 식사를 많이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인데 우리 교육국에서 발표해 보니까 제가 콘티를 보니까 한 5, 60분 정도 아주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잘했고 이제 각 부서별로 또 발표도 하고 기뻐하는 축제 시간입니다. 참여하시고 그래서 내일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이 조금 늦게 오시면 이제 은혜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혹시 늦게 오실 분들은 401호나 또 이제 비전홀, 그죠? 비전홀 안내를 할 텐데 안내 받으셔서 그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은 우리 성탄절입니다. 당일인데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요. 점심은 떡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은 늘 우리에게 떡국인데 사실 저희 교회는 연말 시상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떡국 한 그릇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위로입니다. 같이 먹으면서 1년 동안 수고했대. 또 마지막 주일이니까 또 식사도 하시고 서로 격려도 좀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섬기니까 여러분 주일날 그 1,000원짜리 그게 하나가요. 이게 섬기면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 감사 예물은 우리 지역 구제, 이웃 구제 저희 교회 매년 그렇게 합니다. 전액 다 지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섬기시면 됩니다. 15차 사랑의 성전 나누기 1층 로비에 보시면은 물품들이 다 있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물품들이 좀 알차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단미와 내년도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신청란이 있습니다. 내려가실 때 여러분들이 좀 섬기겠다 그런 분들은 주별로 되어 있으니까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물과 또 기도카드, 은사사역지원서 드리셨는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10절 석절인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오로소리 기쁘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사실 새벽에 이렇게 오신다는 게 참 눈도 왔잖아요. 좀 미끄럽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조심해서 운전도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보시면 광인 재물신을 버리고 예수로 충만하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물신을 버리고 예수로 충만하라. 말씀을 전합니다. 삭개오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다, 그죠? 또 부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8절에 좀 보시면 우리 나오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실제로 그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 안에 문맥상 뭡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 더 많이 거두어 남는 것은 그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거죠. 동족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족들이고 이웃들이죠. 이웃들을 등골을 빼먹는 거, 등골을. 그러면서 부자가 된 사람.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관리가 된 사람이죠. 직장은 여리고 세무서 서장님, 그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두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여리고 세무서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갈릴리 호수에서 흐르는 요단강이 근처에 있고요. 그래서 과일이나 농업이 아주 잘 발달된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농업이 발달되고 과일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당시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살기 좋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는데, 그러니까 통행량이 많은 거죠. 많으니까 이제 이 통행세도 가장 많이 거두어 드리는 곳이 이 여리고 세무서입니다. 이걸 종합해 볼 때 여리고 세무서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졌고요. 그 중에 세무서 서장 자리는 이거는 뭐 황금 자리죠. 황금 자리. 여기 올라간다는 게 엄청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세무서장이 삭개오입니다. 큰 부자였다. 그렇게 소개하죠. 그런데 그가 평생 모은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뭐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검은 돈들 뭐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자기 동족의 등을 쳐서 토색하여 모은 재산. 돈만 번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사람.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이고 목표이고 삶의 목적인 사람. 너무 돈에 아주 예민한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서 죄인으로 분류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 동급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세리를 죄인으로 소개하죠. 당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관리가 된 이 세리들은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거의 뭐 요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은 토색함으로 부자가 되죠. 세금을 기준보다 더 많이 부과해서 중간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착복을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부자가 되었다. 그 부자가 된 방법이 8절에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부를 때 이름을 안 부르죠.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 죄인, 아예 낙인을 찍습니다. 죄인,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 볼 때 삭개오는 정말 악한 죄인,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고 아예 상종치 않습니다. 상종치 못할 죄인이죠. 완전히 이 삭개오는 왕따입니다. 도저히 삭개오하고 함께 얼굴을 보고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삭개오는 누구냐? 돈에 미친 사람이죠. 돈만 번다면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같은 동족이고 형제고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직 돈을 추구하며 살았고요. 돈이 그를 움직이죠. 돈이 그를 움직였어요. 평생을 돈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돈만 많으면은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끌어모았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가 실제로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문맥에서 이제 1절부터 쭉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은 그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되었는데 꿈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죠. 자기를 부를 때 삭개오라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모두가 죄인이라고 자기를 불러요.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과 관계가 다 단절되었죠. 여러분 자기 집에 놀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있어도 카톡 하는 온 사람이 없는 거야. 얼마나 이제 외롭겠어요. 모두가 자신을 멀리하고 멸시의 눈빛을 보내고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삭개오인데 이 세리 삭개오에게 오늘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 그죠? 오늘 이 D-Day인데 엄청난 날인데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나죠. 그의 가치 체계죠. 그가 지금까지 평생 세무서장이니까 50대 중후반, 많게는 나이가 꽤 됐겠죠. 이 평생을 살아온 그의 가치관이 완전 송두리째 이제 완전 뒤집어지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돈에 미쳐서 아무리 심한 욕을 먹어도 돈만 추구하던 그가 이제 그 돈을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8절에 특별히 그것이 나오는데 돈을 내려놓는다. 더 이상 돈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죠. 8절을 좀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짧게 기록되었지만 엄청난 내용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섰다라는 단어는 법정이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재판에 있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삭개오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입술의 회개와 함께 행동으로 회개합니다.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부당하게 갈취한 돈을 되돌려 줄 때 대개 그 액수의 5분의 1을 보태어 줍니다. 레위기 6장에 보니까 그 법이 나와요. 예를 들어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갈취를 했으면 5분의 1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어떻게 그렇게 보상하고 갚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4배나 갚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4배나 갚겠다. 이 안에 의미가 있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4배나 갚겠다. 이 안에서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돈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날 어떻게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이제 더 이상 돈에 미친 인생이 아니다. 더 이상 재물 신을 여러분 돈이 신이잖아요. 그죠? 만몬이죠. 만몬 신, 돈 신이잖아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 재물, 그죠? 신이에요. 도대체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오직 돈에 미쳐 재물신만 섬기던 그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죠? 사실 삭개오는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포기한 사람이죠. 더 이상 그에게서 변화를 기대한다는 거 이거 무의미한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죠.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죄인. 아예 뭡니까? 저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삭개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를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시죠.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의 인생에 이제 사건이 혁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들어 지나가시다 경유하시는 거죠. 다른 길로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요? 의도적으로 여리고성을 들리시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죄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함이죠. 주님이 귀한 게 참, 주님은 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바쁜 주님이, 그 할 일 많은 주님이, 주님의 관심은 늘 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개인을 만나시기 위해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그거예요. 죄인 삭개오 한 사람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일부러 여리고로 들러 지나가는 장면이죠. 보통 우리가 어디 가다가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아, 그거 한번 들려야 되겠다. 그래 가는 길에 어떻게 들려가는 것처럼 그 사람 만나러 가요. 죄인을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죠. 아무도 그 사람 이름을 안 부르는데 5절에 삭개오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의 새벽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성이라. 다른 사람은요 그렇게 안 부르고 이상하게 부르고 해도 삭개오야. 7절에 다 죄인으로 부르잖아요. 말 그대로 죄인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뭡니까? 인정한다, 수용한다,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죄인의 집에 신방하시죠. 5절 하반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죠? 유하여야 하겠다. 아무도 그 집에 안 가요. 그 집 초인종을 누르질 않는다니까요. 왜? 죄인 집인데 신방 가지 않아요. 그 집에 예수님이 친히 신방 가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죄인과 식탁 교제를 하죠. 죄인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죠. 여러분 진짜 싫고 그냥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밥 먹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먹다가 막 얹히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결 예법상 어떻게 죄인과 함께 밥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죄인을 부르러 왔었으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죄인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경건하지 않는 죄인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죠. 함께 놀아주고 죄인과 함께 교제하고 죄인에게 따스한 눈길을 주시고 죄인과 한 공간에 오래 머물러요.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쭉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그때 그렇게 식사 교제 가운데 그 장소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죠. 바로 죄인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장담했어요. 다 변해도 저 삭개오는 안 변한다는 거죠. 죄인이니까
그랬던 삭개오가 오늘 완전히 변화되죠. 돈에 미쳐 살던 그가 재물 신을 버리고 이제 예수로 미쳐 살게 되죠. 재물 신에 사로잡혔던 그가 이제 예수로 충만케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스스로 결단하며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사람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 바뀌기가, 특별히 가치관, 평생을 지금 형성해온 가치관 아니에요. 뭐 10대 20대가 아니잖아요. 50대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건 거기서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 추구한 게 바뀐다. 이건 혁명이죠, 혁명. 그 인생이 전체가 송두리째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혁명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바뀌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삭개오는 기록을 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감독으로 간다고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괴 취급당하고 차별받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감독으로 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다해요.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도저히 변하지 않는 사람, 그죠? 죽어 마땅한 사람,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공간에서 대화가 오가고 뭔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게 예수 복음의 능력. 예수 복음은 바꾸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변화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딱 부딪히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금 징수원의 아들로 태어나서 11살 때부터 이 절도를 일삼던 사람이 있었는데 16살 때 금고 털어서 멀리 도망을 갔다가 감옥 신세를 져요.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평을 받죠. 모두가 그를 포기했대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자신의 죄악된 삶을 눈물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청산해요. 그리고 그는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를 받아 응답을 받아서 수만 명의 고아를 보살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레. 그의 인생은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인격적으로 터치하고 지나가시니까 바뀌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영국에 스노셔츠라는 죄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영국과 호주에서 40년간 교도생활을 하면서 기록을 보니까 가죽 채찍으로 50번씩을 8차례나 맞았대요. 마흔에 하나 가망 100차례, 이 50번 가죽 채찍으로 8차례나 맞았어요. 그런데 그의 생활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강팍해져 가요. 더 강팍해지고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더 사람이 더 악해져 나오니까, 그래서 경찰이나 교도소에서도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대요. 출소 어느 날 그가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참 놀랍죠.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소망 없는, 다 포기했고 이 인생은 이제 끝이에요. 누가 그를 눈길을 하러 주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시죠. 그 후에 그는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을 봉사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400번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 변화되지 않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불과 1, 2분 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는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격을 뚫고 지나가면, 사건이 일어나면 변화는 순간적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변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주변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도 변한다. 예수를 만나면 변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누구도 바뀌고 변화되고 그 누구도 구원 얻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누구도 새 사람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제대로 만나주시면 그 누구라도 다 변하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해요. 이 은혜의 새벽에 재물 신을 내어버리고 예수 신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격적으로 터치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시고 다음 세대를 만나시고 이 대구 땅, 이 강북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만나시고 찾아가 신방하시고 변화의 역사,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그 인생이 바뀌는 기적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베스트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예수 안에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않은 것은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 가난하여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계십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만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다른 가치관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 이런 가치를 못 느낍니다. 예수가 최고의 가치요.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로 사로잡히면, 예수로 기름 부어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